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복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또 복 있는 사람 요셉의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이 복을 받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스스로 난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복 그러면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장수죠.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무엇이 세상을 먹여 살리냐면 생명공학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사람에게 건강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데, 지금 요즘에 생명공학으로 많이 지금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데, 유엔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넥스트 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30세 되고 2050년 정도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50세가 된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견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오래 살게 되죠.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한 여자와 한 남자와 100년을 넘게 같이 사냐. 그래서 앞으로는 부부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는 파트너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혼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될 때 기독교가 강렬하게 반대했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10년도 안 돼서 기독교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의 이 가정이 붕괴되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겠죠. 여하튼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오래 사는 게, 지금 사람이 점점 장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감리교회가 제일 교단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은퇴비를 가장 잘 해주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많아지는데요, 천국에 가는 분이 안 계세요. 그 점점 오래 사시니까 은퇴금이 자꾸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첫째가 장수고 두 번째는 건강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물렁물렁한 크레용을 끓여놓고 벽화를 그려가면서 오래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방에다 피카소까지 그려가면서 그 물렁물렁 크레용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누가 냄새나서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가서 신방을 할 때 보면 꼭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의 손 도움받지 않고 살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차피 인생이 죽을 건데 어느 때 보면 병원에 가서 닌게루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결국에는 바짝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건강하게 될 줄 믿어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복 가운데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부유함이 세 번째 복이에요. 부유함.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안 좋잖아요. 3대 재앙 있잖아요. 3대 재앙. 3대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가 소년 등가입니다. 소년 등가.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출세하는 것도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출세해버리면 그 뒤부터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괴감에 못 이겨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가 젊어서 팍 올라가고 난 뒤에 그게 떨어지고 나면 그걸 극복 못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마약을 많이 하느냐면 그 인기에 올라갔던 게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마약으로 그 자기 억압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 가보면 그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 저희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예요. 실용음악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아이돌 그룹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나온 아이돌 그룹 가운데 보면 뭐 샤인이라든지 블락비의 지코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우리 학교 나온 애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그 이혜진이라는 친구가 그 헬로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이 떠가지고 아주 신당동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인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대단하거든요. 그들이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정복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걔들이 어린 나이에 너무 출세하면, 빨리 출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린 나이에 빨리 출세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이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갖추고 노래만 부르면 딴따라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뮤지션이 되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게 사람이 단계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너무 빨리 출세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어서의 고생은, 성경은 못 외워도 그건 다 외우잖아요.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소년 등가가 첫 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중년 상처예요. 중년 상처. 중년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게 재앙이에요. 아이들 낳아놓고 그 돈이나 많으면 또 돈 보고 시집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면 애들 달려있고 누가 그거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남자 죽고 난 다음에 와야 돼. 아멘 해요. 여자분들 남자 보내놓고 오세요. 예?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는 참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는 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뼈가 단단해, 흙이 단단해. 예? 뼈가 단단하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는 금방 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흙이라 퍼져버려 이게. 그래서 얼른 하고 나와요. 여자는 오래 해요. 그래야 그제서 뼈국물이 살짝 우러나오기 때문에 여자는 아주 오래 목욕탕. 이게 목욕탕 하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여탕만 있으면 망한대요. 남탕이 채워줘야 이게 운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들은 오래 살아야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해줘야 되고요.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나 죽은 다음에 와. 그랬더니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 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자기는 더 오래 사니까. 사람이요, 이 3대 재앙 가운데 두 번째가 소년 등거예요. 중년 상처. 제가 천안에 가서 집회하는데 한 남자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폐암으로 3개월 전에 세상을 떴는데 애 셋 낳아놓고 세상을 떴다 이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런데 아내가 떠난 자리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자의 위치가 그렇게 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사모님이 폐혈증으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가 세상을 뜨고 나 보니까 목회를 사모가 80%를 했더라. 사모가 없으니까 옷을 조금 이렇게 좀 입으면 사모가 없으니까 추하다 그러고, 여자 교인 오고 조금 가까이 얘기하면 그 여자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고, 목사님 혼자 있다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김치 갖고 와서 안 갈라고 그러고,
아주 말에 휘둘리는데 살 수가 없대.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웠대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이 나서서 아무래도 목사님 빨리 장가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매를 서서 만났더니 사모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벌써 그런다고 또 교회가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말이 많아. 그래서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가 없는 자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 그래도 막 교회에서 서둘러 가지고 장로님 서둘러서 3주 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전주간에 바로 제가 집회를 했거든. 그게 그 교인들을 잘 싸매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하게 된 거는 교회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 날 내가 가봤어. 갔더니 세상에 무슨 결혼식이 초상집에 온 것 같아. 교인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사모가 새로 오는 사모는 입던 양장 그대로 입고 남자는 입던 양복 그대로 입고 드레스도 못 입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하나 기쁨이었고 새로 시집 오는 여자도 완전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그렇게 아파. 목사는 기뻐도 기쁘다 할 수 없고 내가 오죽하면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원종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아무리 좋아도 사모님하고 좋아도 설교 시간에 어디서 있다 이런 여자가 이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목회가 끝인 줄 알아라. 절대 좋아도 좋다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아줘야 돼. 여자도 이상하게 하면 안 오네 이 동네. 그럼 내일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년 상처가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노년궁핍이에요. 노년궁핍. 가난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3대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한 것처럼 노년에 늘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아는 사람은 깡통 차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얘기할 때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첫째는 장수, 둘째는 건강, 셋째는 부유함, 넷째는 뭐냐면 인복이요. 사람 잘 만나는 거.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 잘 만나야 돼. 왜 남편인지 아시죠?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남의 식구 편을 든다. 제가 우리 형님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제 아내를 흉보면요 형하고 나하고 멀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들어야 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바라보고 온 그 여인을 어떻게 편을 안 들게 있어. 그래서 남의 편을 든다. 남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옆편네. 옆에서 편드네. 끝까지 내 편 드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도 아니에요. 품 안의 자식이죠. 마누라. 왜 마누라예요?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자, 우리나라 말이 좋죠. 아주머니, 애기 주머니가 있다 이거예요. 아저씨, 애기 씨가 있다 이거예요. 아내, 집안의 해, 태양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국어 선생이 앞에 앉았다 그러대 한글을 만드시지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닌가 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사람이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사람이 잘 만나는 건 뭐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해야 내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뭐가 돼요? 왕비. 애들은 왕자, 공주. 근데 남편 알기를 개같이 알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돼? 개가 아니라 견처. 애들은 뭐가 돼? 개새끼가 뭐예요? 견자. 예, 견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사람이 여러분 부자한테 얻어먹는 게 정상이요? 대접하는 게 정상이요? 예? 얻어먹는 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산다니까. 사람이요
부자가 되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와 함께 하다 보면 부자에게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하고 잘 만나는 게 복이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은 꼭 어울려도 누구하고 어울리냐면 교회 와서도 꼭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보세요. 꼭 말꾼이 돼요. 교회 와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보세요. 같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근데 사람을 잘 만나려면 그만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자기만 먹어요. 아내 보고 먹어보란 말 잘 안 해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근데 언제 먹으라고 하냐면 딱 먹다 맛이 없으면 먹어봐 이렇게 바뀌어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복 사람 잘 만나는 거. 목사님은 교인들 잘 만나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백성은 나라님을 잘 만나야 되고 나라님은 백성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학교가 음악하는 학교인데 좋은 선생을 만나면 확실히 애들이 탁월해. 그리고 또 아무리 선생이 실력이 탁월해도 학생이 실력이 또 안 받쳐주면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잘 만나는 게 복이요. 인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선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1,000원짜리 대접하면 내가 1,000원짜리 대접받고 10,000원짜리 대접하면 내가 10,000원짜리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첫째는 장수, 두 번째 건강, 세 번째가 부유함, 네 번째가 인복이죠. 다섯 번째가 세상 오복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종명이에요. 잘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잘 죽는 게 복이에요. 살 만큼 살다가 그건 일찍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수를 다 채우고 성경에 보니까 살 만큼 살다가 남의 도움 안 받지 않고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은 늘 기도할 때 그러다 난 하루만 앓다가게 해달라고 하루만. 근데 정말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나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지러운지 모르겠다. 병원에 갔더니 감기 증세래. 그래도 어지럽다고 하니까 입원합시다. 엑스레이 딱 찍고 나더니 폐혈증 증세가 보인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래. 큰 병원으로 가서 꼭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쉽긴 하지만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 근데 짧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장례식은 꼭 2년 했어요. 2년. 와 엄청 길게 했어요. 12월 3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아주 꼭 2년 치렀네. 2년. 근데 사람이요 잘 죽는 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 이중력 원사님도 82세로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어요. 그날도 수요일인데 전도하고 들어와서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저녁을 먹고 며느리한테 나 먼저 가라 나 조금 쉬었다 갈란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안 오신 거예요. 아유 주무셨나? 그리고 가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셨어.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지만 남의 손 하나 안 타고 살 만큼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거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수를 채우고 내가 남의 손 도움 안 받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다가 편안하게 우리는 저 하늘이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니까 잘 죽게 해주세요. 세상의 오복은 다 땅의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그러고 라틴어로는 마카리우스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유로기아라고 그래요. 이 복이라는 말을.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이고 이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유로기아라는 말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내 몸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건강하고 돈 좀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발바닥 비벼가며 아삐빠빠 눌러 암비스베이비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죠.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우리는 옛날에 못 살 때가 좋았어요. 돈 좀 있으니까 남편이 자꾸 외도하고 헛된 데 물질 쓰고, 차라리 옛날에 없을 때 서로 다정하게 살 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돈 많다고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뭐냐면 사람의 교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교제를 잘한다는 교제. 사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지면서 건축을 하면서 보면, 야,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저는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성경에 하루라도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의 품값을 하루라도 지어내지 말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게 다 기도하고 하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건축업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남의 거를 갉아먹고 훑어먹으면 피차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건설업이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는 짓들을 보니까 오너들의 행포가 계약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교회 짓는 데마다 아주 고통의 멍에를 쓰는 거예요. 이걸 그냥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말이죠.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게. 그리고 밑에 있는 그 하청업자들, 그 막 이러고 하는 사람들 걸 거의 뜯어먹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하여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죄라는 건 하말티아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하말티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죄라고 그러거든. 기차가 기찻길에서 레일에서 탈선하는 걸 하말티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뭐냐면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대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게 살고 있다면 내가 죄인의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죠. 괜히 거드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종의 문화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으뜸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몸을 받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근데 귀신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못 보셨어요? 그 사진 할 때 머리를 놓고 제사 지내요. 그래서 돼지 머리도 웃고 죽은 건 비싸게 팔려. 행운을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느 동네에서 와서 그걸 잘 아느냐? 신당동에서 왔잖아요. 신당이 하도 많아서 신당동이야. 그게 귀신 신자 집당자. 그게 나중에 가보개혁 때 새신자로 바뀌긴 했지만 원래는 귀신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신당제일교회라고 지었어. 그러니까 귀신에서 제일 가는 교회였어요. 어쩐지 교회가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마을로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근데 하여간 우리 동네에도 보면 돼지 머리만 파는 골목이 있어요. 근데 웃는 거는 고사상이나 저기 무당 구터는 데 사가고 골란 돼지 머리지 주둥이 싹 올라가고 이렇게 죽은 것들
그런 거는 푹푹 삶아서 머릿고기에서 잔치집이나 개업집으로 가. 그 왜 이렇게 잔치집마다 싸우는가 봤더니 골란 거 먹어서 그래. 골란 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머리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귀신은 자꾸 머리가 되게 해.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래.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너밖에 없어. 이렇게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당시에 그때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종은 노예예요. 노예는 사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이랬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려거든 천민이 되거라. 양반이 되지 말고 천민이 되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종의 문화예요. 섬김의 문화예요. 근데 어느 때 가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근성들이 있는데 진짜 기독교는 종이 되어 섬김의 문화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오만한 자에 대해 앉지 않아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자꾸 남을 높여주는 거. 남편을 높여주고 아내를 높여주고 자식의 그 모든 삶을 존중해주고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두 번째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날은 주님의 날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 날을 복되게 했다 그랬어요. 복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못 받은 나라가 없고 선진국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이집트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도 넓고 상당히 지하 자원도 많이 나오지만 GNP가 3,400불밖에 안 되는 이유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문맹인이 50%가 넘어요. 이집트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예요. 한국 사람처럼 호기심이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딱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여다보고 가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남의 보따리가 있잖아요. 신경도 안 쓰고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계단 올라갈 때 웬 보따리가 거기 놓였으면 이게 누구 거래? 관심을 가져. 뭐래? 그리고 괜히 자기 것도 아닌데 끌러보고 가요. 웃긴다니까. 은행에 가보세요. 저쪽 은행원이 돈 쓰지요. 다 간섭해요. 넘길 때마다 고개짓을 해요. 이러다가 그 2장 넘어갔다고. 쓸데없는 거 간섭을 다 해요. 여긴 빼놓고 저기 원천교회 보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 정말로 관심이 많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생명공학으로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원래 생명을 먹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봄 새싹이 나오면 다 뜯어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생명만 먹고 살아. 새싹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은 독철하고 안 먹는 고사리를 한국 사람은 삶아서 말려서 독을 제거해서 먹어. 한국 사람이 너무 뜯어가니까 기준을 정해놨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독성 있는 걸 준 게 메밀이에요. 메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거 먹으면 서서히 말라서 죽거든요.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여자들이 살 빼게 하려고 메밀차가 나왔죠. 메밀차라는 게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걸 가지고요 독을 없애요. 워낙 우리나라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메밀의 독성을 없애는 게 뭐냐면 무즙이에요. 무즙.
그러니까 그 메밀국수나 이런 거 할 때면 꼭 거기다가 무즙을 간장에다 넣어서 먹는 이유가 독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라니까요. 어디다 갖다 놔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선인장 같이 살아요. 사막에다 놔도 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 민족은 생명력이 강해요. 늘 생명을 먹기 때문에.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해? 두 번째, 우리 민족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민족은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정보산업이 IT. 요즘엔 IoT, IC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IoT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여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얼굴의 모양을 보고 메이크업을 해줘요. 다 사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화장하면 예쁘다. 그리고 사진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해라. 화장품은 못 써라. 그리고 사진 딱 찍으면 사람의 피부가 12종류로 구별이 돼요. 그게 IoT 산업이에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디자인한 김강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아주 대단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이제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정보 문화가 탁월하잖아요. 누가 개업한다 그러면 벌써 떡 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웬 떡이요? 이러면은 어디집에 국수 가게 개업했대. 아 그래? 가봐야 되겠네. 정보를 다 나눠. 웬 떡이요? 아 우집에 가 돌이라네. 아 걔가 벌써 돌이야? 그러면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 걔가 그 집에 복덩어리래. 걔 낳고 나서부터 집안이 그렇게 잘 된대. 떡 하나 때문에 정보를 다 알아.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절대 음식을 쿡한 거, 요리한 걸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한인교회가요 계란, 부활주일에 계란 삶아서 돌렸거든. 할머니가 그거 먹고 체한 거예요. 고발당해가지고 3,000불 줬다니까. 생거를 주면 괜찮은데 요리를 한 걸 주면 걸려요. 미국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뭐 김밥 싸갖고 와서 먹으라고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아주 나중에 탈나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한국은요 뭘 먹어도 괜찮다. 상한 거 줘서 탈났다. 그건 자기 잘못이요. 탈나서 상한 건 안 먹어야지. 우리 민족은 요리를 해서 서로 나눠 먹는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 초등학생까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노공학이잖아요. 첨단기술공학. 첨단기술공학인데 한국이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물걸레질하는, 먼지를 없애겠다고 물걸레질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먼지, 미세.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는 로봇 같은 걸 사람의 혈관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얼마나 미세하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모든 걸 소독을 해주고 수술까지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못 믿는 표정을 짓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쇠젓가락으로 콩장 먹잖아요. 쇠젓가락으로 콩장 집어 먹어요. 콩장 집어 먹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쇠젓가락으로 묵 집어 먹어. 이거는 세게 집으면 잘라지고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요. 어떻게 알아 집어먹냐? 알아서 적당히 집어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뭘 하더라도 소금이나 간장을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적당히요. 우리나라 문화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서 뭐 아침 뭐 하나 먹으려면 계란 요리 어떻게 해줄까요? 뭐 오버이즈로 해줄까요? 써니사이드로 반만 익혀줄까요? 뭐 아니면은 뭐 완전 익히는 하드로 해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져주는 스크램블로 해줄까요? 아니면 암넷으로 해줄까요? 뭐 별걸 다 물어봐. 빵 하나 먹을래도 위토스트 할까요? 웨토스트 할까요? 뭐 하여튼 미국에 가서 뭐 하나 먹으려면 다 외워야 돼 그거. 한국은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리고 김치찌개 하든 짜든 싱겁든 주인이 해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정말 앞으로 이 문화 자체가 세계를 정복할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국민도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정치만 정신 차려야 된다. 정치가 정신 차려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나라는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 가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면요, 이 주일 정신에는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축도 안식시켜라. 이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이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정신이 있어요.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빠진 예배를 정신 빠진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정신은 세 가지 정신이 들어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근면 정신이에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 기독교는 일하기 싫거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여러분이 고치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 이 성경을 조금씩 고치는 사들이 있더라고.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안식하라. 이게 뭐냐면 평등 정신이에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다 주 안에서는 똑같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평등 정신이요. 세 번째로는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 너희 집에 가축이라도 안식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사랑의 정신이요. 미물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사랑의 정신. 이 세 가지 정신이 빠져버린 예배를 뭐라 하냐면 정신 빠진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의 영과, 우리의 영과 진정,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정신입니다. 정신. 여기서 발전된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종이나 노예들을 임금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한 사람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근면 정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채를 탕감해 줘라. 안식년이 됐을 때. 이건 뭐냐면 서로 골고루 잘 살자. 분배 정신인데 평등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죠. 땅을 쉬게 하죠. 이게 뭐냐면 생태계를 보호하는 자연 사랑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의 정신이 안식일에서부터 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보면 교회 와서 찬송가나 하나 들고 거룩 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엿새 동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정신이 있는데 근면하게 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편협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는 교회가 바로 원천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면 이사야서 5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지키면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심령의 복을 주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 신분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말은 개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간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심령의 복, 또 신분의 복, 재물의 복을 준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아무리 바빠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그러더라고. 주일날 어디 가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일이 있어서 어디 가면서 제 아내한테 헌금을 보냈대. 그래서 집사님, 몸이 와야지 헌금 보낸다고 돼? 아유,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은 교회에 다 가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집사님 하나님이 수금 사원이냐? 돈만 보내면 돼? 아, 그래도 목사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이나 모르면 내가 이해나 하겠어.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고 다 내 마음은 교회에 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일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아내가 말이야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집사님 아내가, 여보 내 마음은 다 당신한테 가 있고 내가 당신만 사랑해. 알지? 알아. 그런데 아내가 밑에 호래비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2달만 살아주고 올게. 그러나 내 마음은 당신에게 다 가 있어. 그러면 그 아내를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그 집사 가라사대,
그래서 야구방맹이가 있지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와야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와야지. 그게 안 오면 무슨 온전한 예배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미합는데 그 관계가 잘 안 되면 믿음이 안 커요. 안 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왜 세웠느냐, 이 교회 왜 세웠느냐,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세운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좀 잠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26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면은, 자, 사도행전 3장 26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기서 그 종이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하면 혹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세웠다는데 여기서 혹소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왜 보내줬느냐?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내 건강한 것도 그거 갖고 세상을 위해 향락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저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저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준 게 뭐냐?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냐? 그의 사자에게 맡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일 끝이에요. 끝장 본다 그러지 말고 진짜 끝장이에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 예수는 어느 교회를 위하여? 원천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어느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내 사자 누구를? 목사님 조남도 몰라? 내 사자 누구를? 문강원 목사님을 여기다 세워준 것 주었다. 누가? 뭘 또 하나님이 여기 봐요. 16절에 나 예수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치리하는데 누굴 붙잡고 치리하느냐면, 저는 많은 부흥회를 다녀보지만 아무리 장로님이 훌륭해도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는 없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일을 할 때 좋은 평신도를 만나면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 금초대는 7교회다. 7교회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베교회, 라우디게아 7교회인데 7개의 별을 7촛대라고 그랬고 7교회의 사자를 7별로 비유했어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7교회 사자, 주의 사자예요. 그리고 어느 사이를 거니시느니?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주님이 누굴 붙잡고 일하시느냐? 주의 사자를 붙잡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게 돼 있고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운동하게 일어나게 돼 있고,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를 이루어나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는데, 민수기 6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자, 민수기 6장 한 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기다 밑줄을 써요. 이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거기다 밑줄 줘요. 축복.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인지 축복을 주는 분이냐,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주의 종은 앉으나 서나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돼.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리라?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렇잖아. 주의 종에게 축복을 하게 하고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자꾸 못 믿는 표정을 져서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빌어준 축복을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 물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 벌어오니까.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안 해요. 참 안타깝더라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축복을 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삭도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볼 때, 그 엄마가 볼 때는,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볼 때 에서보다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게 가문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백내장을 앓았나 봐. 눈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 녹내장은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엄마가 얼마나 여자들의 잔머리는요 창세리로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런 데도,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그 양의 털로 다 해서 입혀놓고, 그리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는데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장자가 받을 복을 받잖아요.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그거 하나냐? 또 빌어주면 되지. 아니다. 장자가 받을 복은 그거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먹는 삶을 살지 말고요, 자꾸 축복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집사님 오늘 내가 밥 살게 축복 기도해줘.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 축복을. 여러분 왜 노숙자인지 아세요? 계속 얻어만 먹으니까 노숙인인 거예요. 남을 대접하려고 해야 대접을 받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꾸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대, 어디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잘 얻어 먹는 사람이 세 사람 있대. 목사, 경찰, 기자래요. 그래서 셋이 가서 밥을 먹는데 다 얻어만 먹은 사람이나 돈 낼 사람이 없었대.
그 누가 돈 냈다고 그러죠? 주인이 냈대. 식당 주인이. 우리 문 목사님은 뭐 대접하기 좋아하는 거 잘 아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대접함으로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선대하시고요, 하여튼 주의 종에게 어떻게든지 축복을 뺏어먹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장학봉 목사가 와서 그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장학봉 목사네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마침 내 생일하고 겹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니까 점심을 교회에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를 식사 대접하려고 보니 선물을 안 해줘서 생일이라니까 뭐 큰 걸 해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 뭐 비싼 건 아니니까 집에 가서 끌러보세요 그래. 다른 건 다 참겠네. 궁금한 건 못 참겠어요. 그 집에 가서 딱 포장을 뜯으니까 엽서 하나가 들어있어. 바쁘신 목사님이 언제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소리가 날 때마다 석경이 집사 축복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끌러보니까 뻐꾸기 시계야. 뻐꾸기 시계니까 뻐꾹 할 때마다 석경이 집사 축복 이렇게 해줘야 돼. 받은 거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제 아우하고 석경이 집사가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 가는 데마다 부흥회 했거든.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 뻐꾸기 시계를 봐서 내가 아주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뻐꾹 할 때마다 석경이 집사 축복 한다.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이 남편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 남편이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걸 찾아줄 테니까 40%를 자기 달라고 그래. 그래서 40% 너무 많으니까 20%만 주겠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8년 동안을 남편이 이 김포 지역에다 땅을 사놨는데 농지니까 친구 이름으로 사놓고 얘기를 못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거 갖고 있었는데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 그냥 한 2달 전인가 3달 전부터 갑자기 죽은 친구가 나타나더니 내 땅 내놔. 안 내놓으면 너 죽어. 그런데 밤에 눈만 감으면 죽어. 환청이 들리는데 잠을 못 자겠더래.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8kg가 줄었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걸 돌려주러 온 거예요. 가보니까 얼마나 땅이 큰지. 근데 그때가 죽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뻐꾹할 때가 아니라 축복할 때야. 축복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20% 주고 자식들 목 다 주고 자기한테 떨어진 게 7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와서 그냥 얘기를 하더라니까. 감사하고도. 그러다가 3년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너무 시댁 식구가 그거 차지한 걸 알고 돈 뺏으려고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 밴쿠버로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는데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 내가. 미안하다고 기도를 못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소리 날 때마다 축복하네. 그것도 못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뻐꾸기 시계는 가는데 뻐꾸기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소리가 밀고 나오지 않아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세상에 카나다에서 뻐꾸기 시계를 보내온 거야. 이 시계는 얼마나 요란하냐면요, 시간이 되면 막 소리가 나. 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종은 내가 테이프로 묶어놨어 이렇게. 근데 이 뻐꾸기인데 이게 요즘에는 센서가 있어서 불 끄면 안 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센서 없는 걸 보낸 거야. 이게요 그전 거 그냥 뻐꾹 했는데 그 사람이 보내온 건 또 메아리를 2번 치네. 뻐꾹 뻐꾹.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누우면은요 밤 12시면요 36번을 내가 축복해야 돼. 석경이 집사 축복. 이게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된 소리를 듣는 게 복이야.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그게 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주 목사님 바쁘다 그러고 구두 하나 사줘놓고 항상 신을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입을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양복도 말해 입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것도요 이 양복도 누가 해준 건지 아세요? 이 양복은 광림감리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김정성 목사님이
자기한테 선물 든 걸 자기 나를 해준다 그러면서 목사 이걸 입을 때마다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입을 때마다 그 애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목사가 이게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교인들도 공짜가 없더구만. 공짜가 없어.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렇다고 또 오늘 얘기 듣자마자 목사님 집에다 뻐꾸기만 디리트 갖다 주면 목사님 잠 못 주무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참 축복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시간 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야 돼.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저한테 축복기도 목사님 받으려고 하는데 집안에 먹을 것도 없어도 뭘 하나님께 만들어주면 목사님네 가서 기도받고 오래. 아이고 그 시골에서 말이야, 제 고향이 인천 앞바다 대부도인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10리길이야. 4km야. 거길 걸어가야 돼.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 드려요. 그러면 너 가서 축복기도 받고 와야 돼. 그러면 그 음식 해준 걸 갖다 드려요. 그럼 목사 이거 어머니가 잡수래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그래라. 그리고 기도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목사님 저 기도 받고 오려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일로 와. 그리고 머리에다 막 비벼 그냥 불 받으라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복을 제가 다 받고 있더라고.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선대하세요. 어? 예,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라. 난 그래서 명절 때는 절대 붕이 안 나간다고요. 딱 교회에 앉아서 대목 봐요. 전화해. 집사님 안 와? 사과 좀 들고 오지. 아이 목사님 남이 가네. 남은 남이고 집사님이야. 빨리 와. 그럼 집사님이 꼭 들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교인들이 뭐 좋은 거 비싼 거 해준 게 한두 건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에요. 집이 굉장히 가난해. 설날이 그때 주일날이었는데 명절 전에 금요일날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선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못 내놓고 울고 있어.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염치가 없어서요. 그러면서 뭘 들고 왔는데 그래? 그랬더니 보니까 봉다리에 뭘 싸서 놨는데 청국장이야. 집에다 담궈놓은 청국장. 그걸 딱 내놓는데 내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들고 올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집사님 나 진짜 청국장 좋아해. 나는 경기도 사람이라 청국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이 가정을 복되게 해달라고. 저 정말 눈물겹게 기도했어요.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제 아내도 울었어. 그리고 끝나고 갈 때는 선물 들어온 갈비 한 짝, 사과 한 박스 이만큼 들고 와서 엄청 많이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랑을 못 잊겠어. 그 마음의 부끄러움을 마다하죠. 그래도 목사님한테 뭘 드리고 싶다고 그거 들고 온 그 마음을 영원히 못 잊겠어. 간절히 기도해 줬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뭐 먹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대. 아니 내가 그렇게 구해서 갖다 놨는데 먹을 게 없다니.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다 보니까 노인들 다 나눠주다 보니까 먹을 게 없대네. 뭐 있냐? 그랬더니 청국장 있대. 설날 청국장 끓여 먹은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근데 그 청국장을 끓이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아이 큰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데 밥을 못 삼키겠어. 얼마나 가슴이 맺히는지. 눈물을 먹은 건지 밥을 먹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목사는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목회하는 거야. 사랑. 그 성도의 진실된 사랑.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그 딸 결혼식 할 때 내가 주례하면서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네가 커서 좋은 가정에 시집을 가는 게 너무 고맙다. 엄마가 아빠가 그 어려운 중에도 목사님을 생각하고 자기로서는 가장 소중한 거라고 갖다 주는 그 마음이, 나는 목회 끝날 때까지 선물 중에 청국장은 잊지 못할 거예요. 목사는 비싼 걸 받아서가 아니라 성도의 사랑을 먹고 싶어. 앉으나 일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되기를 바라는 게 목사고, 성도가 힘들다고 그러면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성도가 저런 아픔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정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걸 나눠주세요. 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줘놓고 이 교회가 부채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 목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내가 겨자씨라도 헌금해서 교회 이자라도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십시일반 백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